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암기하는 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은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전달할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어요. 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안 죽었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 죽었어. 안 죽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죽어버리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산 것처럼 내가 살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버리신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어, 너무나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반드시 건지고 도울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모든 게 갈등되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맨날 문제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 그 구절 되도록 계속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이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거 되면 감사 나와요. 기쁨 나와요. 감격돼요. 치유돼요. 이 구절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내게 안 되면 안 되지. 성경 말씀 내게 안 되면 늘 사단에 속아요. 그래서 헛된 것, 걸림돌, 속임수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응답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망대란 무너지지 않는 걸 말해요. 안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다가야 한 번에 이렇게 확 무너지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 TV 많이 나오잖아요. 김호중 가수. 지금 뭐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피해액이 많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술 한잔 먹을 수 있지. 유흥주점에 갈 수 있지. 그런데 이 발동이 탁 걸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왔어. 그런데 차를 박았어. 처음부터 두려워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연 놔두고 티켓 하나가 21만 원, 28만 원 하는 티켓을 몇 억짜리를 다 해놨는데 됩니까? 십몇칠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자수를 했어요. 매니저 보내고 대표가 얘기하고. 안 되거든요. 못 맞거든요. 0.1점 터지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서 3시간 받고 나오려 하니까 기자들이 쫙 있거든. 5시간 동안 안 나가고 경찰서에 있다가 나오니까 저녁 10시까지 기다렸어. 플래시 막 터지고. 죗값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죗값을 받는다 해요. 그 사람이 KBS에서 퇴출되고 어디서 퇴출돼서 그동안 시달릴 그것이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개통령이라는 강형우 갑질 논란으로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복음, 오직 복음, 이게 왜 이게 잘 안 잡히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문제, 이 단어 네 개가, 단어 하나가 제대로 안 뚫려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신념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최선 다하면 되지.
아니, 돈 버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말하거든요. 영적 문제 이 하나가 안 뚫리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 사단 웃기네. 죄 웃기네. 천국, 지옥 웃기고 있네. 지금 앞에 현실 잘 살고 잘 살고 잘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다지. 뭐가 그런 게, 이러다가 한번 딱 터져버리면 그때는 감당 못해.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뭐가 하나 보인 게 있어. 나의 담에색. 아, 진짜, 아, 이게 영적 문제를 하는구나. 이게 끌려다니는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저주 사주 팔자구나. 이거를 진짜로 내가 막 봐버리면 우리 가정이 쫙 보인다니까요. 이게 희미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로고스가 레마로, 들은 건 단어 알아.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학습해서 아는 거하고 진짜로 본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못 넣냐면, 이걸 못 놔요. 이게 육체거든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요. 범죄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 말은 영적인 것이 다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요.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 가정에 엄청 문제 터지고 막 갈급하고 시달리다가 누군가 진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래 왔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문제를 육체와 육신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남편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자기가 알아. 조금 들어서 알아.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거 사각지대인데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아, 내게 있는 게 영적인 문제라 하더라. 뭐 카더라. 영적인 문제라 하더라. 우리 집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람이 우상숭배 많이 해서 우리 집이 안 된다 카더라. 들은 거라. 진짜로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대충 아는 게 사각지대야. 근데 나도 모르는 재앙지대가 있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계속 뭔가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시달릴 거 다 시달려.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터져보면 안다니까요. 김호중 씨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단체에 큰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노래로 그 교회 구독자가 1,100명이 됐어. 김호중 때문에, 설교들 때문에 구독자가 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단체에도 왔다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영주는 갈 수 있지. 문제는 딱 박았는데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별로 돈이 없잖아. 문제 터지면, 아, 제가 그랬는데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 명예, 그 부귀영화, 뭐 이제 한번 터지니까 매스컴에서 난리 나죠. 김호준 씨가 경찰서를 갔다 왔나 봐. 그 나왔는데 사진 막 찍었어.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 아, 기자가 뭐 썼냐, 입은 거 루비똥 나 이름도 모르겠어. 그 메이커 입고 나왔다는 거야. 아, 옷 산 거, 돈으로 산 거 갖고 나온 것까지 트집잡는다니까. 웃기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은요, 문제만 터져라 딱 호시탐탐 노리다 문제 터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털어봅니다. 다 털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좀 실수해 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대박 나옵니다. 복음 아닙니다. 문제 터져보면 압니다. 복음 아닌 것도 계속 다 튀나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어떤 친구 사귀지 말았냐면 자랑을 많이 하거나 남 험담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거짓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험담하지 마라. 그게 스님이 귀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랑 막 하는 거. 내 뭐 시계가 어떻고 내 어떻고 막 자랑하는 사람하고 험담하는 사람 같다는 거야. 그런 사람 친구 사귀지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가가지고 찬양에 한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가요도 부르죠. 요즘 1위가 김호중 씨랍니다. 행사. 아니 그런데 한 방 딱 터졌어. 지금 위약금 물려줄 돈이 기하학습자야. 그 사람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재기할까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지금 대표, 매니저, 구속영장 다 전부 됐다니까? 누구한테 기대야 돼? 미치는 거 이게. 그 사람이 그거를 딱, 김호중 씨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걸 누가 얘기하는데 이걸 영적 문제를 하는구나. 어느 날 터지는 게 영적 문제구나.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 인기를 누리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인기를 누리고 돈을 누리다가 한번 그 실수에 갑자기 두려움에 도망 한번 갔는데 십며칠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빠져날 구멍이 없으니까 탁 말하게 되는 거야. 그때라도, 아, 내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어떤 전도자가 말했던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말이고 종말이구나. 이게 영적 문제라구나. 이렇게 깨달아보면 그 사람이 복음 탁 받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 받는 게 아니라, 아, 내 인생이 딱 보이고, 아, 우리 가정이 딱 보이고, 우리 가문이 보이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 떠나서 교회는 다녔지, 우상숭 했지, 종교생활 한 내 인생이 복음 몰랐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 버려야 진짜 오직이라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보거든요. 그래 사단의 대가리가 탁 깨지거든. 그때 실수해도요. 그 다음에 실수해도,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세는데, 학습된 영적인 문제와 학습된 그리스도 가지고는 사단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왜?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뭐.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말하는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뭐. 내 문제 하나 해결 안 된 거 가지고 그리스도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매스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온 세계의 모든 일이 여러분 매스컴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 저걸 영적인 문제를 하는데 아무리 상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깨달아져야, 그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져야 오직된 거예요. 오직된 거. 그런데 어쩔 때는 오직 안 됐다가 어쩔 때는 이게요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랬잖아요. 이번 주에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내게 일어난 갈등, 내게 있는 생각, 내게 있는 문제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내가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히 내게 안 됐구나. 아직까지 내가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져야 나의 절대망대 언약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3가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3가지들. 아, 이게 나에게 없었구나. 이렇게 말씀이 쭉 스며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 전 세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데 자기는 안 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딱 터지면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나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증거 나오는 겁니다. 원망 나오지, 불평 나오지, 짜증 나지, 신경질 나지, 나 안 알아주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연거푸 계속 나오게 합니다, 사단이. 결국은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결국은 내가 포기하는 단계 오고 이제 완전히 절망하는 단계가 와버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단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나의 갱신을 봐요.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내가 개혁해야 되겠구나 봐요. 문제를 통해서 뭘 봐요? 도전해야 되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복음은. 복음 아니면 어떻게 봐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갈등해요. 시험 들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기도 안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목사님 기도해도 왜 안 바뀝니까? 참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체험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누리지 않고요,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거는 필요한 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놈이 계속 게임 머니만 사고요, 계속 이상한 짓 하고요. 여러분 1900 몇 년도입니까? 1999년도입니까? 뭐 하여튼 한참 오래됐는데 박한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어. 아버지가 100억대 자산이야. 유학을 보냈는데 마약, 음란, 대마초 온갖 짓 다 해가지고 유학을 해서 들어오라 그랬어. 왜냐하면 돈을 하도 가져가는데 공부 안 하지, 대학 안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호통을 쳤어. 니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호적 팔아. 그분들이 교회 중직자를 안 합니까? 박한상 아버지가 장로인가 뭐 권사인가 그랬다 안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돈으로 떼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학 갔는데 이게 신세계거든.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9년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유학생들을 어떻게 사는지. 그 지금 유학의 물결이요, 세명대만 올라가 보세요. 세명대 올라가 보세요. 애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 아니에요. 이제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찾을까 다 찾아내요. 유학생들 삶이 골 때립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유학생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 한 3, 40명 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걔들 보고요, 똑바로 살아라. 안 됩니다. 똑바로 안 된다니까요. 걔들한테요, 남녀 질서 부동성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동거생활 해버리는데 뭐. 아니 각자 와가지고 혼자 살기도 하고 월세 렌트 내기도 바쁘니까 같이 삽니다. 그리고 되게 밖에 나가면 고귀한 척 하고요, 유학생활 하면서 한국 나오면 좋은데 결혼하고 시집 다 갑니다.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뭐라 해야 되냐고. 그래, 이 박한상이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호통 쳤단 말이에요. 네 호적 팔아면서. 그날 친구랑 가가지고 모의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 죽이면 100억대 자산이 내한테 돌아올 줄 알고 수십 번 칼질러 뿌리고 밀가루 뿌려버리고 붙잡혔잖아요. 뭐란 줄 압니까? 뉘우침도 없어. 100억이 내 거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돈으로 했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과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가족 살릴 해답을 줘야 되거든. 문제 해결하려고 들이대지 말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나의 사각지대, 나의 재앙지대가 뭔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황금지대로, 황금어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고, 이걸로 나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대화는 알잖아요. 문제 해결을 빌잖아요. 하나님 하는 거나 부처님 하는 거나 성모 마리아 부르는 거나
이슬람교, 힌두교 부르는 거나 같단 말이죠. 복음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본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 떠났어요? 불신앙해서. 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마귀 말 들었잖아요. 4가지. 선악과 보면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 거짓말했다.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얘기했어요.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약속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약속하자. 우리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진장로님의 청년들 가서 예배하는 날이야. 11시 몇 분에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지가 안 가도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내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랑 약속하신 게 있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이거든.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거를 경홀히 여기 부리고 마귀 말을 들어보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지.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속인 거야 이래 나왔는데, 그 여자가 그 말이 확 꼽히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리고 보기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여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노출된 게 많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우리가 육체로 육신으로 우리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가. 지금도 7,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 볼 때 이걸 영적인 문제로 하는구나,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로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무슨 뭐 정신 문제 와 있고 육신 문제 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부부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자녀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나도 알지만 안 되는 사각지대, 나도 모르는 재앙지대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라고 진짜 알아야, 그게 근본 문제를 알아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복음을 딱 붙잡게 돼 있단 말이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에는 보세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 떠나니까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말은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이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풍습 따라, 관습 따라, 누가 좋다면 따라, 경험 따라, 지식 따라, 학습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당원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는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이놈 따라가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알아. 육체가 행복하면 좋은 줄 알아. 내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아. 알고 봤더니 사단이 더 버티고 있어. 몰라.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이니까. 근본 문제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내게 처음부터 태어나 보니 영적 문제에 잡혀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굿하고 부적, 제사, 교회라도 나보고 온갖 것 다 해보는 거라. 그런데 내 운명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요,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요,
계속해서 내가 안 죽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고 죽어버렸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상처, 갈등, 탓, 핑계, 합리, 이유, 막 이게 똘똘 뭉쳐 있는 거야.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 알고는 있지만 사각지대야. 그게 통로거든. 나도 모르는 재앙지대가 있어. 이거 오래돼 보세요, 이거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운명을.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죄. 뭔지 압니까?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거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러니까 학습된 거 말고 이론 들은 거 말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왔어서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매스컴, 드라마, 영화, 요즘요 태국인가 뉴스에 났죠? 한인 사람 3명이서 잡아가지고 토막 내갖고, 그죠? 뉴스가 태국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슬쩍 지나면서 봤는데 그 부모한테 6억인가 내놓으라고. 모방 범죄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타락할 수 있어. 타락이란 것도 죄가 안 돼. 여러분 성경 구절 보셨죠? 주일날 내가 어리석은 놈이, 늘 수근수근 비방하는 놈이 지가 악행해놓고 다른 사람 악행하는 걸 자기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 악행이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타락이 아니야. 방황이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할 수 있지. 지금 여러분 음주운전 해갖고 김호중처럼 걸린 놈이 한두 명인 줄 압니까? 한두 명인 줄 압니까? 매스컴에만 안 나올 뿐입니다. 매스컴에 안 뜰 인물들로 사니까 그렇지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가 안 걸리니까 영적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문제가 안 터지니까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문제가 터져도 영적 문제라고 안 가르쳐줬고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이 복음 듣고 왔는데 드라마, 매스컴, 우리 가정에 있는 일, 나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보면서 아 이걸 영적인 문제로 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구나, 진짜로 말씀이 안 들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게 갈등과 한계가 오게 하는구나,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머리와 사단의 권세와 흑암과 강한 세력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나온 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가 독선이니 느그만 구원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팍팍하고 더 힘듭니다. 앞으로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하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이 기도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삼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시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사는 하루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 확인하셔야 돼요. 학습된 영적 문제 말고 진짜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 보면, 다른 사람 놔두고 여러분 자신 보면서 내가 헛된 거, 걸림돌, 속임수에 속고 살았는지 않았는가? 내 영적 상태는 사각지대인가? 내 영적 상태, 우리 가정은 재앙지대인가?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황금지대, 황금어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복음 붙잡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봐요, 죽었다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모든 원죄 창세기 3장이 끝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죽어버려야 내가 이유가 없어. 핑계를 대지 않아. 뭔 다른 게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먼저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이 시작됐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근본 문제가. 그래서 영적 문제로 온 게 요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 마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게 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보고 세상 임금이라 했다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막 교회 문 닫게 하고, 이제 교회 너무 많잖아. 천주교처럼 지역에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되면 교회에서요, 막 동성애 반대합니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정치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시대가 지금 막 급박합니다. 정말로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자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믿음은, 삶은 종말론같이, 내일이 종말같이 우리가 하루를 복음 누리고 전도와 세계와 선교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 체험해야 돼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같잖아요. 요놈이요 그리스도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들은 걸로 들었어요, 학습됐어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우리 사는 현장, 이 진짜 문제 모르면요 우리 가정 못 바꿔요. 포럼이 안 돼.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또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니 죄 문제가 끝나야 우리 문제가 끝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죄와 사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죄 문제가 끝났는데 사단은 살아있잖아. 죄 문제는 끝나서 내가 제사함 받아서 예수 믿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통틀어 끝냈지만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사단이란 놈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래 말했잖아요. 군인 얘기합니다. 군사 용어를 쓰는 겁니다. 검, 방패, 흉배, 신발, 구원의 투구 이거 군인으로서 영적 군인으로 영적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애타게 호소한 거거든요. 군복을 입고 싸움할 준비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돼.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죽었으니 다시 그리스도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야. 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돼. 의문, 질문, 호기심 이런 게 없어져야 돼. 왜 그럴까? 세상은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이런 호기심, 질문, 의문이 안 들어야 돼. 답이 딱 나버려야 돼.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문제, 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답이 탁탁 나버려야 돼. 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답이 탁탁 나야 된다 이 말이지. 질문, 호기심, 의문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왜 그래? 복음 몰라서 답이 나야 된다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우리 경제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게 답이 나야 된다 이거.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못 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약해서 그렇구나. 복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약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육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신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이 껍데기로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들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문제에 답이 딱딱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답 나는 거예요. 저 문제 왜 터져? 답이 나는 거야. 내 자신 답이 탁탁 나는 거야. 답 안 나고요. 계속 왜 그래? 왜 그래? 이상해? 왜 그래? 계속 이러잖아요. 질문, 호기심, 의문 그 답 없으면요. 계속 그걸요. 공허함에 메아리 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믿음이 작으니까. 아직 육체니까. 아직 육체로 사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사니까. 그렇구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탁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음이 좀 깨달아질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정말로 영적 문제 있구나. 아니 쌓였구나. 늘 사단에 속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는구나. 늘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늘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때문에 이게 내게 그렇구나. 딱 진짜 언약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 인생이 진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이게 탁 나와요. 감사, 감격, 기쁨, 이게 오지만 해도 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와요. 어디를 다 갔다가 오는데요. 기도를 까먹었어. 옛날에 우리 어디 출발할 때 복음 모를 때나 뭐 그럴 때는 어디 출발할 때 꼭 기도하고 갔어요. 왜? 사고 안 나고 돌아가더라고. 우리 그거 막 잊어먹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갑니다. 갔다가 왔습니다. 집에 탁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 목회자 부부 세미나 탁 왔습니다. 딱 왔는데, 역시 집이 편하다 하면서. 그걸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 하나님 운전대 잡아주셔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부부 수련회 가가지고 목회자, 교육자 부부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대화하면서 또 확인한 게 있고, 그래, 나의 절대망대 그 말을 탁 갖고 왔는데, 유 목사님께서 쭉 구강을 하셨고, 구강. 9강을 쭉 칠판 3개 잘라가지고 한 3번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요, 화요 집회 가거나 어디 가면요, 말씀 들을 때 저는 확인합니다. 맞다. 맞구나. 맞네. 맞구나. 계속.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래, 맞아. 감사해. 감사하구나. 감격돼요. 참, 찬양 부를 때 굉장히, 막,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면 그 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성악하신 목사님인데, 목소리 너무 좋아. 우리 이전사는 베이스고, 바리톤이고, 그거는 이제 테너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찬양을 하냐면, 초창기 우리 다락방 찬양,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한대요. 막 30년 전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이유, 삶의 이유, 삶의 방향,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내가 사는 이유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 증인 가운데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다짐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증인은 반드시 본 게 있어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증인 선서하잖아요. 저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거짓돼 있으면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거로 법적 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법원에서. 증인, 뭘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체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끝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귀중한 걸 알면,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 귀중한 걸 알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 고통 속에,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저 어려움 속에, 시달림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복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정상화가 됩니다. 사람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그거는 복음이 안 깊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몰라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진짜 알면 말할 게 없습니다. 맞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비방하고 수군대고 그런 것 안 하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게 말이 번져 재앙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이제 우리 교회 가보자, 목사님 만나봐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여러분 어디 누가 카더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만나봐라, 예수 만나봐라, 구원받아라, 하나님 만나자, 교회 나가자, 목사님 만나봐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든 부이든 자녀든 복음을 안 받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 입에서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돌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 되게 하시고 복음, 기도의 비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제천지역을 기도할 때, 237 5청 정도 놓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세력이 떠나가고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되어지고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망대, 제자의 망대, 전도자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